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적 타임으로 지금은 준비하라는 명령어가 들려지는 때로 이 시기에 적그리스도 제국이 부상합니다. 2030년 이전에 우리는 마지막 짐승의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현실에 저항하고 이기는 인내와 믿음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면 자신이 실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탓에 그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는 예상과 다르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세속화를 넘어서 이교화, 우상화로 나아가는 기독교 현실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유효하게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가? 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에 거하는 확신 여부는 실제 땅의 현실 가운데 내가 남겨가는 삶의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예배당 중심의 종교적인 규율 준수에 매달릴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길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자신을 다가오는 현실 앞에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라는 거죠. 46절은 예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을 일갈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름이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흘러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근거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 행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독특한 삶과 길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46절에 나타나는 책망에 이어서 4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정하시려 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혈과 육으로 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 행하는 모습으로 밝히시는데 이것이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의도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냅니다. 예수께서는 실제 드러내는 삶의 방식으로 구원받았다는 자들 안에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7장과 8장에 나타나는 사건들로 확인이 됩니다. 48절과 49절에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서로 다른 결말이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어 행하는 자들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땅을 깊이 파요.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지어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사실은 바른 신앙의 모습, 합당한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어 행하는 경건과 삶은 그 시작부터 그렇지 않은 자들,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과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창세전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야 돼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큰 홍수가 나는 물살이 자신이 지은 집, 경건에 부딪히는 현실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짐승과의 전쟁을 피하지 못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봐요. 마지막 번 짐승의 야수성과 잔인성에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 저항하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하게 영적인 타임, now, 지금이라는 타임에 너희는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릇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 행하는 실천은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어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현실, 큰 홍수가 나고 그 거대한 물살이 너의 경건과 삶을 때린다라는 이 현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주의 말씀이 나의 양심과 마음을 타격할 때에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이어 행하는 습관이 자신의 앞날을 안전하고 능력 있게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어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공통으로 그들 아래에 있는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7장의 백부장 이야기로 알 수가 있는데 7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과 다르게 이방인 백부장이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경건의 방식, 즉 주의 말씀을 듣고 이어 행하는 모습을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되는 이 백부장 이야기는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의 예시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7장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죠. 자, 그리고 6절, 7절,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자, 군인들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이 들려지면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즉각 행동을 드러내죠.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수하에 있는 군인들처럼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이어 듣고 행동합니다. 7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이어 행하는 자들, 그들은 29절의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을 그들이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만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이어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와 운명이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세와 태도에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아니할 때 스스로 자신의 선택 안에서 선악과 죽음과 멸망하기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지금이라는 시간의 때를 알고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서 이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짐승의 세상에 저항할 능력과 인내를 구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7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예수께 향유를 붓는 한 여자는 경건하다는 바리새인 시몬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행합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누가복음 7장 37절 봐보세요. 죄를 지은 한 여자로 나타납니다.
이것과 다르게 바리새인 시몬은 그 이름이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언급되지만 그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과 모든 세대 가운데 회자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듣고 이어 행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이야기,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예수께 향유를 붓는 한 여자 이야기. 어떠한 증거를 강화시키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이라는 거예요. 47절을 복음 전도자 누가는 7장 8장의 다양한 사건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로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행한 바를 비교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백보장 사건이나 죄를 지은 한 여자 사건에서 공통으로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50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무슨 말이에요? 듣고 이어 행하는 그 자세와 태도는 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 이름이 명예로운가 아니면 불명예스러운가, 이것과도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듣고 이어 행하는 경건과 삶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사함과 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름도 나타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까지 그 발을 자신의 얼굴로 닦을 때까지 자신의 무게중심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비밀을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어 행하지 않는 자들의 경고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이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7장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로 보여주죠. 하나님을 사랑함이나 죄사함과 관련해서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8장 봐보세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8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다른 말로 이어 행하여 인내로, 무슨 말이에요? 듣고 이어 행하는 습관의 일상적인 누적이나 열매로 결실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이어 행하는 경건과 삶의 습관에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과 그리고 인내라는 거예요. 듣고 이어 행하는 경건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바닥까지 기경되지 않는 한 일상적으로 누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것 같죠? 10대 때 봐보세요. 20대 때 봐보세요. 목회를 30년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그 후에 70, 80대 봐보세요. 듣고 이어 행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자아와 혼이 그 밑바닥까지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는 한 듣고 이어 행하는 이 경건과 삶의 습관은 자동적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아를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 자신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드립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안에 놓여 있어야 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완악함,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통제와 지시 안에 놓여져야 돼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릇들은 철저히 그 감정이, 그 의지가, 그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그 바닥까지 기경된 자들로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예수께서는 누가 내 백성들인가, 이거 8장 21절에서 아예 밝히시잖아요. 8장 25절 봐보세요. 바람과 물결이 폭풍처럼 일어나니까 어떤 현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큰 홍수가 일어나고 그 거대한 물살이 너를
때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없이 어떻게 효과가 일어나요? 바다 물결에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큰 홍수가 나서 그 물결이 나의 삶을 때릴 때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듣고 이어 행하는 자이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듣고 이어 행하는 이 자세와 태도, 이 삶의 방식을 두고 7장, 8장의 사건의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은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드러난 사건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스터 플랜이 만물 가운데 계시되는 증거입니다.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내 안에 동시에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증거는 발걸음의 뒤안길로 확인되고 그 과정에 어떠한 이음새가 있습니까? 듣고 이어 행하는 태도와 자세라는 이음새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